10월 23일 월요일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30명가량 32명 정도의 연합 군대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합 정권, 아합 왕을 모시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떠났고 자신들을 철저하게 잊어버렸고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가 처참한 모습을 봤지만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고 질문했을 때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거 장면이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체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을 뭐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구걸하듯이 맨날 이렇게 돕고 이번에도 아람 군대한테는 싸그리 진멸하고 새 민족을 시작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맨날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깊이 긍휼하시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깊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남들은 우리 자식이 무슨 잘못하면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죠. 근데 부모는 끝까지 이해해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의 연약함을 깊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깊게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 안에 판단과 정죄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 사그러뜨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보고 계시는가 깊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의 연약함을 깊게 이해하고 긍휼 가운데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연약함을 아시고 북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군대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하세요. 아합이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지요. 아람의 군대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물어봅니다. 14절에 보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군대가 아람 군대하고 맞설 수 있는 군대의 숫자도 없고 아람 군대를 맞설 만한 용장도 없고 아람 군대를 맞설 만한 뭐 신무기도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처럼. 아합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이 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능력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합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네 가족을 구원하겠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강팍한데 내가 너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겠다. 어떻게 해요? 돈 들어올 구멍은 뻔한데 내가 너를 이 질병에서 치유하겠다. 어떻게 해요? 의사가 이 현대가 이 의학은 이 의술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연약한데요. 아합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관의 청년들이면 쉽게 얘기해서 화이트 칼라잖아요. 싸워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사무실에서 공부하거나 사무만 본 사람들, 고관의 청년들. 그리고 청년이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관의 청년들로 하겠다는 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돌들로도 일할 수 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중요해. 그 다음 하나는 아합 왕은 백성들의 민심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내가 왕을 유지할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승리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은 거죠. 잘 묵상해 보면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삶의 행복은 돈이 주는 거야. 내 삶의 행복은 사람들의 체면, 인정함이 주는 거야.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로 물질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아람 군대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내가 주는 거야. 그게 나한테 있는 거야. 아니 무슨 군대로 무슨 특수부대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청년들 갖고 할게. 청년들 230명. 청년들 230명. 이거는 뭐 모래알 갖고선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오늘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꾸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과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 말씀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청년들은 230명, 그 다음에 모든 백성 싸울 사람은 몇 명? 7,000명 정도를 계수합니다.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도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러면 청년들만 모아야 되는데 모아놓으니까 몇 명이에요? 230명. 따라합시다. 230명. 이거 갖고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겨요? 30명 가량의 왕들하고 연합군대를 해서 수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수십만 명. 그러니까 일단 전쟁할 사람 7,000명은 또 모아야죠. 근데 오늘 뒷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230명 갖고 하나님 승리를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거기에 내가 도구로 사용될 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사실은 교만한 말이에요. 겸손해 보이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히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집회를 좀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자신감이 넘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잘 전합니다. 참 잘 전하는데 의외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감이 없어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본문이나 주제가 저한테는 좀 어려워서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준비해서 가면 서투르게 말씀을 전해도 굵직굵직한 은혜들을 맺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사용되는 게 최고지. 우리가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230명으로 수십만의 아랍 연합 군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열매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아람 베나닷 이 왕이 뭐 하냐면 이제 완전히 이겼죠. 이거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그 32명하고 더불어서 술 먹고 놀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에서 군대가 나옵니다라고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죠. 정찰병이. 그랬더니 이제 야, 몇 명 누구 나오냐 그랬더니 200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친하러 오는 줄 알아요. 화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18절에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보고 항복이라고 본 거예요. 화친하러 오는구나. 화친하러 와도 목 다 베버려. 이번엔 용서 없어. 그런데 그 230명을 통해서 아람 군대 전체가 다 진멸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돌들 저 모래 갖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 못 믿는 게 사실 교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애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쓰는 것을 보고선 애쓰네 도와줄게 라고 응답의 신비로운 물방울 하나를 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도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베나다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230명이 아니라 10명만 데리고도 다 아람 군대 쳐부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니까 200명 갖고 뭐 하겠어. 야, 화친하러 온다 목 빼라 이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 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북이스라엘 같은 아합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신뢰하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 기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